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 기도회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참여하는 각각의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용히 혼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소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 이동 중에 차 안이거나 산책 중이거나 사무실에서 짬나는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마음과 영혼의 창을 열고 잘 경청하며 말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 9일 수요 말씀 묵상을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의 마음을 당신의 손길 안에 두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다윗의 노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네.
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에서 17절입니다. 애굽과 온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이 살던 그 땅도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막내였던 베냐민을 제외하고 남은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도록 시켰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책을 보면서 때론 성경책을 펴고 귀와 눈과 마음으로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닿는 스토리나 단어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구하며 우리가 조용히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의 말씀을 창세기 42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창을 열고 이 시간 귀를 쫑긋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매일 묵상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 중에서 혹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나 떠오르는 기도와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한 단어나 한 줄의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 큐티집이나 메모장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짧게 적어놓은 우리의 묵상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30초 정도 한 줄로, 한 단어로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9월 7일은 24절기상 백로였습니다. 백로는 흰 이슬, 아침나절에 잠깐 맺히는 이슬이란 뜻입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로 인해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백로가 지나면 이슬 먹은 산 그림자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봄, 여름과 달리 가을날 들이온 석양의 그늘은 더 짙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면 계절도 세월의 무게를 갖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옷깃에 스며든 바람도 파란 가을 하늘을 품은 구름도
내리쬐는 햇살과 드리운 그림자도 새벽 이슬에 물들어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공자보다 100년 늦게 활동한 동양의 현자 중에 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흰실이 검은 물에 물드는 것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제 본래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다른 빛깔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게 물든다는 말입니다. 한 시인의 시에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이 물드는 것은 어쩌면 정파나 속박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여름에 지치고 고단한 기색이 물들어 멍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곱디 고운 단풍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빚어낸 시간 속에 흘러가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물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뜻이 깊으면 그 뜻으로 자신을 물들이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으로 자신을 물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물들일 수 없는 겁니다. 가을의 물듦이 봄이나 여름의 물듦과 다른 것 또한 그런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작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떠보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야근깨로 꾸미지 않고, 세월의 흐름처럼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창조주의 섭리와 빛깔로 물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길벗 가족들의 정말로 풍성한 은혜의 가을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더욱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치와 교회가 격조 있게 그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물든 삶이자 그렇게 주변을 물들여갔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가 이 9월달 큐티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인생사계는 참 모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억울함을 분노로 전환시키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주어진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가을날에 정말로 이 무겁고 묵직한 은혜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7년 기근으로 인해 찾아온 형제들과의 만남이 그런 요셉의 넓고 깊은 마음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그런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복성과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제 마지막 창세기 41장 57절 절 말씀과 오늘 42장 1절 시작하는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이 형제들을 다시 보는 연결고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가뭄이고 기근이고 휘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경험 때문에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것은 형제들에게 원한을 갚기 위해서나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의 결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애틋함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변명한 형제들은 요셉은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저는 오늘 큐티 묵상 가운데 맨 마지막 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3일일까? 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없는 이런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3일 저녁의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왜 다른 요일이 아니라 3일째 되는 수요일일까? 왜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3일째 되는 날이 가지는 의미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서 3이란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몇 층으로 된 배입니까? 구원의 방주는 3층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의 상징은 그 3층 배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갔던 시간이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저 모리아산의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데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노아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3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찾았던 시간, 그건 3일이었어요. 그 어떤 우상에게도 나의 삶을 드리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3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죽음의 한복판에 내몰린 겁니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맛보는데 걸렸던 시간은 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던 시간, 사흘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되고 필요한 시간은 3일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온전한 신앙, 충만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두운 3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시절은 전혀 다른 삶의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겐 고난과 죽음도 주의 섭리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가 3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릴 이 3일, 이 수요일 말씀 묵상이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은총으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역전의 은혜가 되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노아가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을 항해했던 그 방주 안에 있었던 3층 배 안에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과 같은 시간이, 십자가 죽음의 3일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할 교우와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손길과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며 3일이 되는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멈추어 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잘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서며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선하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재난의 상황이 정말 어두운 3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저 깊은 무덤의 3일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병약한 성도들, 삶의 곤고한 시절을 맞닥뜨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은총으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역전의 은혜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3일 말씀 묵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들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함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또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고 또 주일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